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은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의 시작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마치도 첫 단추를 잘 꿰면 이어서 정돈된 옷차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첫 단추를 잘 꿰어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구나라고 말씀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져가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지난해에 이어서 51번째 시간으로 무화무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화과의 이야기인데요. 제목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더라, 죽어버렸더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 이야기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그런 기다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려라 뭐 그런 예화를 말씀하실 때에 그 종들이, 그 주인의 밭의 종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3년 동안 열매 없었던, 3년이나 기다려도 열매가 없었던 그 나무를 없애버려라 했을 때 그 종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자들이 참으세요. 우리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겠죠. 열매가 없다고 나를 저주하시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다시 되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기적은 유일하게 부정적인 기적이고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죽이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현상을 보고 놀라워하는 모습이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평소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환전상의 판을 뒤에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시면서 화를 내시는 장면,
분을 내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은 저주를 하시는 모습 등등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이상한 이유를 조금 이렇게 짐작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1장 18절 시작하는 말씀에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만날 때 너무 좋습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죠. 배가 고프셨다, 피곤하셨다, 목이 마르셨다, 우셨다, 그런 표현들을 볼 때 예수님이 너무나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보낸 지금 성탄의 의미는 성육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사람이 되셨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이라는, 더군다나 죄인이라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프시다, 예수님이 목마르시다,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분을 내셨다, 예수님이 피곤해 하신다 등등의 표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참 좋아요.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로마의 카타콤베라고 해서 지하 동굴에, 지하 땅굴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때문이죠. 그 카타콤베에 가면 많은 상징의 그림들이 있는데 물고기 그림이라든지 그런 상징들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기도 한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이 양을 목에 이렇게 메고 있는 그림입니다. 양을 목에 메고 있는 그림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미지였어요. 예수님은 양을 돌보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 그랬는데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공인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그릴 때에 예수님의 얼굴 뒤에 후광을 그려놓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눈을 부리부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이나 성상 등을 성당의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당 중앙 높은 곳에 올려진 예수님의 성상을 이른바 판토크라토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만유를 다스리는 주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틀리지 않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류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라는 느낌의 표현은 틀리지 않았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고 하는 느낌에서 예수님은 저 높이 계신 분이라는 느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는 곳, 만민이 어느 누구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선을 긋기 시작하고 유대인의 공간, 유대인 여인의 공간, 이방인의 공간으로 나뉘어지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에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도 그곳에 자기들이 가름막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먼, 그 은혜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험하고 험한 길로 인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자꾸만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물론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인간 예수에 대한 이해로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해석들, 좀 이상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병행 성경이 되어지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열매가 없네?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던 그 무화과에 대한 기록에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을에 사과가 없네? 이 나무 죽었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봄에 사과가 왜 열매를 안 맺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본문입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참 이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조금 이성을 상실하셨나 보다.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이성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이성을 상실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온화한 분이 막 성전에 가서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열매 없다고 저주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정신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십자가 지기 위해서잖아요. 인간 예수에 대한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은 누가 한 해석이냐면 슈바이처 박사가 한 해석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알려진 슈바이처는 인간 예수의 그 마음을 두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예수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서 배고프시다, 목마르시다, 힘들다, 피곤하다 너무나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했을 때에 그 무화과가 그 저주만으로 뿌리째 말라버리는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0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책의 내용은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이유가 아니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고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합니다. 천국의 사냥개. 나를 끊임없이 추격하여 나를 물고 나를 그 주인에게로 천국의 자리로 끌어가는 복음, 은혜의 복음. 그것에 내가 끌려가서 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책을 쓴 이유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을 쓴 이유는 그 이전에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노벨상까지 받은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연설에 대해서 반하는 마음으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예수님 틀렸다. 나는 예수님 못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부모나 형제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 참 못된 요구를 하신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스른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아니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 어떻게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예수님 참 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제철이 되지 않은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아니 철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지. 왜 애꿎은 무화과를 저주하시냐. 예수님 참 괴팍하신 분이다.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을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이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무화과 철이 아닌데,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합니다. 예수님 나빠요. 예수님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 무화과가 일반적으로 6월이나 7월경에 수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6월과 7월에 수확하는 무화과가 있고 그 이전에 수확하는 무화과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무화과라고 써놨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무화과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6, 7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무화과 열매는 트아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요. 트아니 혹은 테나 이렇게 음가가 있는데 트아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무화과가 있고요. 또는 4월 달쯤에 자라는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가 있는데 이거는 상품성이 없는 무화과예요. 성경에 악한 열매, 나쁜 열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나쁜 열매라는 것이 뭐 독하거나 먹으면 해롭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지 않은 열매라는 거예요. 상품성이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성이 없는 열매가 파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6, 7월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언제 6월절에 지금 있느냐? 언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느냐? 6월절에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3월이나 4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월과 4월에는 트아니라고 하는 상품성이 좋은 무화과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때예요. 그러나 그때에 파게라고 하는 상품성이 없는 작은 열매가 맺습니다. 무화과가 작은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가 한 해에 한 4번이나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맺어지는 이 열매를 파게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를 트라게라고 트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하는 열매는 파게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직은 무화과의 철, 트아니의 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게라고 하는 것이 겨울을 지나고 우기를 지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품성 없는 열매니까 이 열매는 무화과 주인이 수확을 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열매가 커지기 전에 열매가 자라는데 봄이 되면서 잎이 확 무성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영양분을 잎사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라다가 멈춰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쓸모없는 열매인데 그러나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겨우내 단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단 과일을 먹고 싶어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마치도 보릿고개에 설익은 밀이라도 죄송합니다. 보리라도 추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음식을 통해서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을 달래기도 하는 음식이 바로 파게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첫 열매의 무화과, 파괴를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가서 7장 1절에는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을에 딴 건 다 먹었고 이제 없는데 그래서 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빨리 열리기를 나는 기다린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주님을 향한 갈망. 빨리 처음 익은 무화과를 먹고 싶어하는 것처럼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지길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또 이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옛적에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볼 것 봄같이 하였거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처음 열린 무화과 나무를 보는 것처럼 기다리고 기대하고 반가이 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 속에 맺혀진 첫 무화과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품성이 없고 별로 볼품 없고 크기도 작고 그렇지만 이 처음 익은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성경이 오늘 본문을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우리가 보는 성경과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 정화 사건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사람들의 환대 속에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러 가시는 과정 속에 먼저 무화과 이야기가 나와요. 무화과를 보고 열매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이 열매가 없네 하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베다니에 가서 유숙하시고 다시 베다니에서 그 다음날 성전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어제 그 무화과가 말라버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화과가 말랐네요. 뿌리째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말른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구조는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해서 액자 구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이야기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버린 사건이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냥 단지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정도나 혹은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이 놀랍냐?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일, 산에게 명령하여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 일도 될 거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믿고 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믿음은 이런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는구나 라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액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오늘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고 말라버린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밤이 되면 성 밖으로 나가서 유숙할 곳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지역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남매의 가정에서 유숙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처음 묘사할 때에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풀어오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벳바게라고 하는 말, 베다니라는 말이 다 이 무화과와 관련되어진 말입니다. 벳바게라는 말은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파게, 아까 얘기했죠? 첫 열매,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 무화과, 첫 무화과 열매, 첫 무화과 열매의 집 벳바게, 그리고 베이트, 그 다음에 트아니, 아까 얘기했죠? 트아니, 두 번째부터 있는 충실한 열매, 베이트, 트아니, 베다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역시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숙하셨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던 그곳은 아마도 2000년 전에는 무화과가 그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무화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의 파게를 맺어야 되는 무화과가 있기도 하고 트아니의 열매를 맺는 무화과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첫 열매를 구하는 마음으로 시장하심 가운데 그거라도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첫 열매, 파게라는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경험하게 된 것이, 만나게 된 것이고 그 무화과를 저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런 것입니다. 그 무화과의 잎사귀가 무성한데 그러면 열매가 있겠구나 기대하고 갔을 것인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환대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이 시간이 지나 예수님을 저주하는 군중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기대와 연호 속에 수많은, 그들이 마치도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듯이 그들의 모습이, 수많은 잎사귀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한 예루살렘 성을 향한 저주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을 헐어라.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은 40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말씀, 열매 없는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집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결국에는 말라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이 아닙니다. 그 성은 무너지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마태복음 20장 끝부분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요단강가를 따라 내려오시고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게 이동 경로입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때쯤 두 맹인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메시아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가장 짧은 기도라고 했죠. 이제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21장 15절에 가면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기도가 또 반복됩니다. 이 기도는 어린아이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외쳤다고 이야기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두 맹인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에서 짐승들을 내쫓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짐승의 울음소리가 성전 안을 채워서 기분 나쁘셨나 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 짐승의 울음소리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소리가 그 성전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늘 예루살렘에 가야지. 예루살렘에 왜 온 것입니까?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고 구하는 바가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 역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맹인의 기도, 어린아이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도였지만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심지어는 자기 겉옷을 깔아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맞이했던, 환호했던 그 군중들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외치는 거친 군중들로 바뀌어집니다.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기도가 있기도 하고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 성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성전의 관리자로 있는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한탄하며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마음을 따라 기도의 응답이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했을 때에 무화과가 말랐고 그 말라버린 무화과를 보고 제자들이 놀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놀래면서 말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무화과가 말랐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되어진 결과, 되어진 현상을 보고 놀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말만 했는데 무화과가 말랄 수 있어? 와,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왜 무화과는 저주받아 말라버려야만 했던 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이지만, 미숙한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방식으로 지혜로운 답을 주셔요. 예수님이 답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죠. 아주 엉뚱하게 무화과가 저주받았는데 갑자기 기도 얘기가 나오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잘못된 우문이지만 우문의 형식으로 현답을 해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 무화과가 내 말을 통해 말라버리는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와 앞에 무화과가 말려버린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언어 유희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인데, 무화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없을 무, 꽃화, 꽃이 없이 과,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죠. 무화과. 그런데 여러분,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화과에 대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보면 백과사전에는 무화과가 꽃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암꽃과 수꽃이 있어서 암술, 수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설명은 이래요. 꽃더피 조각 3장과 암술 1개로 되어 있고, 수술이 5개인 수꽃은 꽃차례 위쪽에 핀다. 꽃차례 맨 위에 있는 조그만 구멍으로 벌이 들어가 꽃가루 바지가 일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무화과 꽃이 있는데 이 꽃의 꽃받침이 기형이 되어서 이 꽃을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데 꽃을 싸고 있어서 꽃이 보이지 않지만 꽃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꽃이 수정이 되어야만 그 꽃은 열매로 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무화과지만 꽃이 없이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꽃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수정이라는 과정이 있고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꽃이 없이 열매도 없어요. 꽃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무화면 무과입니다. 바꾸어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꽃이 없어서가 아니라 꽃은 있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수정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꽃은 있는데 수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수정이라는 말이 이게 마음이나 생명을 뜻하는 표현인데, 이 정수되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정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영어적으로 스피릿, 성령을 표현하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받아들일 때,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없으면 바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수정되지 않은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처럼 보이는 열매를 맺고, 희락처럼 보이는, 오래 참음처럼 보이는, 충성처럼 보이는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 그래서 저주하는데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닌데 괴팍하신 애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구했던 파계, 첫 무화과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수정되었다는 증거이고, 그 수정되었다는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볼품없는 파계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아니의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파계의 열매만으로도 충분히 그 갈급한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줄인 마음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파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수정되지 않은 무화과입니다. 수정되지 않은 무화과는 시간이 더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는 열매가 없는, 마치 잎은 무성하나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죽어진 듯한 무화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요. 충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호들갑 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꽃의 그 꽃의 자리에 하나님의 정수가 수정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수정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어떻게도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잎사귀를 내 삶 가운데 생산해내도 열매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정되지 않은 마음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능력이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간구를 가지고 저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내 기도 소리가 더 컸으면 하고 외치는 모습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함성으로 가득 채웠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의 함성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는 강도들의 외침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마음으로 수많은 외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정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성전 정화의 사건이 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함과 더러움을 벗겨내는 것, 물론 회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맹인의 이야기,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표현되었던 맹인들과 전은자들의 표현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같은 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자는 성전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아섭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성전이, 이 시은소, 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와야만 내가 다시 소선케 되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의 마음이 그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생명이신, 성령이신 그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꽃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천국의 사냥개와 같이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있는데, 그 무화과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어떻게 열매 맺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대하여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 의미는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약속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응답이, 그 역사가, 그 능력이 없는 껍데기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해 첫 주를 보내는 오늘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수정된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자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수많은 잎사귀처럼 무성이고 펄럭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열매, 무화과나무도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포도나무도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대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백성들이 거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태평성대라는 얘기예요. 그 무화과나무와 짝을 이루는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쉼, 평안, 그리고 도시,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나라를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길 원하는데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수정되지 않은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평화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구하십니까? 열매 맺는 삶으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접하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첫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 깨끗이 하여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나는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자리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2020년 한 해를 지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 삶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